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항상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수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일주만 다루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수리 나 멸류관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수리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은혜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주의 군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군사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과 그 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3월의 첫 수요 예배이오니 함께 하시어 새로운 시작이
혹 좌절되거나 시련이 따르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시고 또한 잘된다 하여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겸손의 영성을 허락하소서. 저희 안에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에서의 선한 만남을 허락하시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먼저 드러나게 하옵시고 교회에서 행하지는 모든 예배와 교육, 중보기도와 또한 이번 사순절 특별 금요 성회의 주제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라로 우리 영이 살아 숨쉬는 비전과 또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견고해지는 영, 새롭게 향상되어지는 영, 선한 능력을 끼치는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언제나 무엇을 행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아버지 하나님께 두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우치며 순종에 행하는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우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강은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될 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셨는데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건강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이 사순절의 첫 시작의 날인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금요일에는 사순절 특별 금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귀한 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경건하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번째 시간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있는 구절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만물 위의 교회, 그래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더 뛰어나며 교회가 더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해 볼 때 첫 번째는 교회는 영적인 그 세계의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능력이 있고 그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일러주는 것이 교회인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전부이고 그 예수님이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요,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빼놓고 구원에 대해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가치들이, 그 구원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맥락을 이어서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된 모든 일들과 능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꽉 채워서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실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능력과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우리 큰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죽어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고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성경은요, 인간을 정의할 때 이미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허물과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 우리 인간이 죽었다고 하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할까?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린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할까요? 이 죽었다라는 말이요, 이 죽었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네크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죽음이란 말에는 네크루스 말고 사나토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사나토스라는 말의 어원은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어 있다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말은요, 인간과 하나님이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예. 원래 인간과 하나님은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연합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수명이 다 하고 나면 어떤 죽음이 찾아옵니까? 육신의 죽음이 찾아와요. 우리는 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는 육신에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육신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나누어졌는데 그 인간이 때가 이르면 몸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다가 우리의 생명의 수완대로 살다가 그 몸이 죽어서 영혼과 몸이 나누어지면 그 다음엔 뭐가 찾아옵니까? 영원한 죽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원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열외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견뎌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나누어지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살려 건져 올려 주실 때 우리의 육신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죽고 몸이 죽을 것이고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허물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진리를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생각으로 죄를 계획하는 것들도 허물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벗어나는 것, 고의적이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요, 허물과 죄는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숨은 의도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것이 허물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과 죄는요, 세상에서 죄를 짓는 범죄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언짢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는 세상법을 어기는 범죄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법을 잘못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고 나라의 심판이 있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죽게 되는, 영이 죽고 몸이 죽고 영원히 죽는,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우리들이, 이미 죽어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의하여 살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이 세상의 악한 패턴들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마귀를 일컫는 말이에요. 사탄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마귀를 따라갈까요? 지옥 불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지어놓은 곳이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를 온전히 멸하기 위해서, 그 음부의 권세를 온전히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뜻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던 인간들이 어디까지 휘둘리냐? 지옥 불구덩이까지 들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마귀에게 잡혀 살다가 이 세상을 즐겨하고, 또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영적인 욕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쾌락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 되었는데, 이들을 결론 맺는 말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그 본래의 속성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요약을 해보면, 허물과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인간의 온전한 그 구원이 회복되지 않은 인간이라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완벽하게 100%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너무나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인간을 잡고 휘둘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 지옥불까지, 그 불구덩이까지 끌려가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격리되는, 분리되는 그런 불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인생, 자연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인생을 자연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자연인이 갖게 되는 운명은 이미 죽은 존재로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영혼의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태어나서 육신의 죽음의 때까지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러한 인생. 범죄한 이후로 그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불운한 인생, 그리고 어떠한 값어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런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러한 인생을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2번,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난 원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에는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으로부터 절대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0%. 0%와 1%는 달라요. 1%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가능성은 몇 프로입니까? 0%.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로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긍휼하심이 뭡니까?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품으신 마음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사랑하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죽음이 그들을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어쩌면 전부예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의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보혈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살리심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도 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2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지만 2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사는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앉히신다는 말은요, 이미 앉혔다는 말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를 앉히실 것이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 그 보좌에 함께 우리를 앉히실 놀라운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일으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고, 그 계획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피로 구속, 죄사함,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이 가리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칭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과 과정들인데, 이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자, 우리 세 번째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한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은 우리로부터. 할렐루야.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죠. 믿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물론 우리의 믿음보다, 인간의 믿음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믿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 보충으로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없다. 우리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까 이야기했던 0%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성도 여러분, 선물이 뜻하는 게 뭘까요? 선물이 뜻하는 게 뭘까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값을 주고 받는 물건은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선물을 줘 보셨습니까? 선물 주는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쁘죠. 그것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우리는 값을 주고 그 선물을 사오죠. 그리고 선물 줄 사람한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렀어요.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숨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는 우리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무엇?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니, 너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니, 너의 모습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니, 너의 수고와 헌신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니, 너는 자랑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더욱더 감사해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짧은 구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내신 그 놀라우신 영적인 비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가능성도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오직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신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음 때문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결단입니까? 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것도, 그 생명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도 사실은 우리의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주신다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죠.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구원을 이뤄가는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받는 곳입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고 친교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무조건의 우선순위는, 교회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물론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무조건 복음 증거를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오는 일들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또 이웃을 섬기고 사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의 만드신 목적은, 또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현장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왜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할까요? 교회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성북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비밀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교회를 빠져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우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북교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복음 증거와 전도와 이웃을 향한 모든 선행과 사랑의 행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인데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져서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마다 구원에 대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될 영혼,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구원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며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삶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만져주시고 일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